왕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두 인물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와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둘 중에 누가 좋습니까? 뜬금없이. 근데 시드기야는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좋은 말이라는 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고 싶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해서 이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왕이여, 전쟁하십시오. 하면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전쟁하러 가면 죽습니다. 아합이 누구를 좋아했을까요? 시드기야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자기 듣고 싶은 소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소리를 해주니까 미가야는 옥에 두고 시드기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합은 그 전쟁터에 가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미가야입니까? 시드기야입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떤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까? 시드기야 같은 목사입니까? 미가야 같은 목사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의 좀 듣기 싫어도 진리를 말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대답과 상관없이 저는 미가야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게 더 무섭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는 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목사가 그거 안 하면 그 가짜예요, 가짜. 저는 어쨌든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나중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지자들의 마음이고 그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마음이에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사람들에게 글을 쓰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 있는 사도가 될까? 그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실한 목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목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여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지요. 평생 교회를 다녔고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읽었고 아마 이 자리에서 시험지를 내주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쓰시오 그러면은 적어도 A4 용지 한 10장 이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런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을 아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느냐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1장에서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친교의 모임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성도와 성도들의 사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이어져야만 그게 교회의 사귐입니다. 교회 밖의 사귐은 사람과 사람만의 사귐이죠. 취미가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목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귑니다. 그 사귐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성도들이 사도들과 사귀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과 목사가 사귀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귐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빛이라고 하면서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어둠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너는 왜 어둠의 일을 하면서 왜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느냐? 너 거짓말이야, 그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럴 경우에 죄를 자백해야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1장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했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빛이 되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싸우고 사귀고 성도와 하나님이 사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마치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2절에서 28절에서 3장 7절에서 4장 4절에서 5장 21절에서 계속해서 요한은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물론 이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90세 이상 되었을 테니까 연령으로라도 성도들이 마치 자기 자녀들처럼 생각이 되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단순한 나이 문제가 아니라 사도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자신의 자녀들처럼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들이 미워서도 아니고 너희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쓰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죄 짓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죠.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때로 범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는 말이 그 밑에 각주에 보면 3번에 또는 보혜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현대용어로 번역을 하면 변호사 정도 될 겁니다.
죄를 지어 재판을 받아야 할 때에 어쨌든 내 죄를 경감받게 하기 위해서 내 편에 서서 나를 변호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발부둥 쳐보지만은 늘 돌아서면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우리 늘 돌아서면 후회를 합니다. 아, 그때 죄를 안 지었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그게 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그런 죄는 잘 짓지를 않습니다. 말로써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이런 죄를 우리가 일상다반사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만일 우리 죄를 범하여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 예수님이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지어도 또 변호해 주겠구나, 그것 믿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더 이상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용서를 안 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용서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비록 우리의 화목 제물이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한 제물로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변호사,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는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냥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는 그냥 사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의례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공짜로, 쉽게 설명하면 공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죄 용서는 무조건 돈 없어도 값 없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받았을 뿐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그냥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공짜로 받았을 뿐이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그냥 용서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우 예수님이 내 변호사고 내가 또 죄를 지어도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해 줄 것이라 생각하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은 용서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할 수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인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목적도 야 예수님 있으니까 네 마음대로 죄 지어라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너희들이 죄를 안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악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질문 앞에 네,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니까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그것이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신상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은 당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질문 앞에 내가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당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말이죠. 당신이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절에 가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지식으로는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당신은 속에 진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진리가 없다는 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님 안다고 하지만은 당신은 예수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이 말을 받고 사도 요한을 싫어할 거야,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당신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도 안 지키면서 예수님을 안다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참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더구나 5절에 가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 또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 안에 있다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으면 우리의 귀에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들이죠. 그냥 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있네요,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되겠습니다. 듣고 안 듣고는 당신들의 선택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제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자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구나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안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겠습니까? 지키지 말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은 내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시지. 너 말씀 안 지키고 살아도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멋대고 하고 살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아는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있으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세워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